오늘날 시대는 힘의 시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나라도 힘이 있어야 되고 또 회사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도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날이 갈수록 점점 세상이 메말라가기 때문에 옛날 같으면 좀 힘이 없어도 그 대신에 인정이 많아가지고 그 인정 때문에 힘든 가운데서도 살아갈 수 있지만, 요즘은 얼마나 인정이 메마른지, 사랑이 메마른지, 주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하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이 식어가니까 얼마나 메마른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시대에는 내가 힘이 없으면 결코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힘은 세상적인 힘, 육신적인 힘,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영적인 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힘이 있어야,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육적으로도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보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네. 이 순서가 있어요. 영혼이 잘되면 육신도 잘되는 거예요. 그리고 강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우리 육적인 문제도 자꾸 꼬여지고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식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국가든지 집단이든지 개인이든지 은혜를 받아야 힘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힘 있는 성도가 될 수가 있다, 영력이 충만한 성도가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아야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힘을 잃었다고 말씀했어요. 왜 힘을 잃었느냐?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환상으로 말미암아 내게 근심이 더함으로 힘이 없어졌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럼 이 환상이 뭐냐? 1절 말씀 이하에 쭉 보게 되면 다니엘이 고레스 왕 3년에 전쟁이 일어날 것에 대한 환상을 그가 보게 됩니다. 그 환상이 자기를 근심케 했습니다. 어떤 환상이냐 할 때에 오늘 보면 14절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려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임이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보았던 환상이 뭔가 하면 전쟁에 대한 환상이, 전쟁에 대한 환상. 장차 이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 되어질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면서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작정했는데 새 일의 기도, 다시 말하면 21일 동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일에 21일 금식하며 기도에 들어갔으며
이 요한 사도 기도 들어갔을 때 요한 사도가 밤모섬에서 그가 보았고 만났던 그 주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다니엘을 만져주시는 이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했다. 그러니까 환상 때문에, 그 환상은 바로 전쟁에 대한 환상이요, 그리고 장차 다니엘의 백성들이 되어질 일에 대한 환상이니 그 환상을 보면서 그만 힘이 쫙 빠져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니엘이 힘이 빠지니까 숨쉬기도 힘들어졌고 제대로 기도하기도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토록 힘이 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제대로 기도도 할 수 없었던 장본인이 누구냐? 다니엘이거든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냐? 히브리 청년으로 유대 나라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망할 때에 포로로 끌려온 사람. 그는 포도주와 고기를 입에 대지 않고 채식만으로 자기의 건강과 신앙을 지킨 사람. 그는 왕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바벨론의 총리가 되었고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 그러한 다니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지 못할 때 탈진에 빠져가지고 숨쉬기조차 힘든 상태에 빠져버렸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누구라도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면 영적으로 탈진해서 쓰러질 수밖에 없고 힘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자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면 영이 힘을 잃게 되고 그렇게 되면 육신도 기진맥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의 신체 구조를 만드실 때에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입력과 출력의 공식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가지가지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가면 그 음식물이 위장을 통해서, 소장을 통해서, 대장을 통해서 활발하게 방안을 찧어가지고 열량을 만들어내가지고 이것을 온 몸으로 다 이렇게 흘러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건강하게 되고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열량은 신체의 각 부분으로 필요한 양만큼 배급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것이 돌고 돌아서 배급이 다 되어지고 다 활용이 되고 난 다음에 찌꺼기는 다 뭡니까? 배설물로 다 뱉어내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신체 구조를 만드신 것입니다. 영적 건강의 공식도 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고 계속 배출만 하게 되면 영적 탈진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내가 배출해내는 만큼, 내가 사역하는 만큼, 그만큼 또 내가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섭취를 해야만이 내가 영적으로 지탱해 나갈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야 내가 또 사역하면서 다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배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주의 일이나 교회 일을 오래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일이나 교회를 섬기는 일이 세상 지식이나 사람의 힘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힘,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가 떠나면 되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를 많이 공급받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은혜를 받아야 내가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내가 주일 할 수 있습니다. 목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교사도 은혜 받아야 되고 교육자도 은혜 받아야 되고 중직자도 다 은혜 받아야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이 직분을 쫓아서 열심히 우리가 사역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니엘의 예를 들어서 3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었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그랬습니다. 한 손이 있어서 나를 어루만졌다.
어루만질 때 내가 떨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끔 일으켰다, 자기를 일으켰다고 말씀했어요. 여기 어루만진다라고 하는 말은 사랑의 섬세한 표현을 말합니다. 사랑의 섬세한 표현.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 은혜 받은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그가 누구냐?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들어가서 이르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었었습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시고자 할 때에 누구를 통해서, 누구 몸을 빌려서 오시게 하셨느냐? 마리아가 택함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메시아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엄청나게 거룩한 일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택함받아서 은혜 입었다 그랬어요.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기 그러나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나는 말은 앞에 있었던 얘기와 반대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이 얘기 가운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세상 사람들이에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죄를 짓고 죄악의 땅에 관영하도록 했던 장본인들, 세상의 악한 사람들, 항상 생각하는 것들이 악한 것으로 충만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악한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는데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인류를 다시금 살리시고 구원하시는 그 일에 이 노아가 하나님 앞에 서임받았다라는 사실이잖아요. 아브라함, 바울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구속함을 받아가지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예배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받아가지고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칭찬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은혜 입은 자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 그런데 여기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평안은 조건적입니다. 껍데기입니다. 일시적인 것입니다. 변화가 됩니다.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영원한 평안입니다. 중심으로 주시는 평안, 나를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는 평안. 오늘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그는 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할렐루야.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와 평안은 비례합니다.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가 누리는 평안도 크다고 하는 것. 그러나 받은 은혜가 없으면 평안이 없어요. 받은 은혜가 없으면 두려움, 걱정, 근심, 불안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을 꽉 사로잡기 때문에 그 사람은 늘 힘든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얼굴에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약간 어두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세와 같이 얼굴에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광채가 빛나는 겁니다. 자기는 몰라도 사람들이 자기를 볼 때에 야, 은혜 넘치는 얼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큰 문제가 와도 그 문제가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은 자기 앞에 엄청난 큰 문제가 다가와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 앞에 다가온 큰 문제는 작게 보입니다. 작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도 안 됩니다. 걱정도 안 됩니다. 염려가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내게 조그만 문제가 다가와도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을철에는요 안개가 많이 낍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안개가 많이 끼는데 잠시 후에 해가 뜨게 되면 안개가 순식간에 또 싹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게 되면 안개가 사라짐 같이 내게 있는 근심, 걱정, 염려 한순간에 다 사라지지만 그러나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인 삶에 이 안개가 끼는 겁니다. 어떤 안개가 낍니까? 의심의 안개, 불안의 안개, 걱정과 근심의 안개, 두려움의 안개, 불신의 안개가 쫙 끼어가지고 늘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영혼을 비추게 되면 걱정도 의심도 불안도 불신도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 서두 그리고 끝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인사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여 모든 의심의 안개를 다 쫓아버리시고 그리고 또 걱정과 근심의 안개 걷어버리시고 불안의 안개를 다 걷어버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면서 힘차게 살아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 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강건해진다고 말씀합니다. 19절 말씀 후반에 보니까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평안하라 그래놓고 그 다음에 강건하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또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네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랬습니다. 처음에는 힘이 쫙 빠져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력도 없었는데 주께서 오셔서 자기를 만지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 강건하라 하면서 힘을 이렇게 세우셨을 때에 그가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나를 강건케 하셨사오니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이런 반응을 다니엘이 보이게 됩니다. 여기 강건하라는 명령하는 다니엘의 강건하라는 말은 다니엘의 노력으로 강건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건케 해주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났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라는 이 다니엘의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말의 뜻은 뭡니까? 내가 곧 강하게 됨을 입었다, 내가 곧 강하게 됨을 입는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 이것은 수동태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주심으로 내가 강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병은 사람의 인체에서 저항력이 떨어지면 나타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에 수십 차례 각종 병원균에 감염되어집니다. 그러나 내 체내에 저항력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으면 그 힘이 병균을 내몰거나 이겨내기 때문에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영적인 병도 마찬가지다. 은혜를 받아야 영적 병균이 들어와도 이겨낼 수 있는 저항력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성인병에 시달리고 목숨을 잃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성인병을 예방해주는 영양제가 있잖아요. 그 영양제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비타민 C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비타민 C보다도 더 좋은 비타민 C가 있는데 그것은 뭡니까?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힘을 주고 우리를 강건케 해주는 비타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우리가 섭취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날마다 우리가 받게 되면, 그것을 공급받게 되면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15절 쭉 보면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주님 말씀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 자체이십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포도나무인 그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그 가지가 아무것도 안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늘 성도 여러분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영적인 일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나와 주님이 연합해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그 주님 주시는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은혜를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서 삶의 열매가 나타나고 신앙의 열매가 나타나고 강건해지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를 공급받는 비결인 것입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 내 안에 이렇게 연합하여 살아감으로 그 어떤 비타민보다 좋은 예수 비타민을 섭취하셔서 영적 건강을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살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처음에는 힘을 잃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힘을 얻었습니다. 은혜를 입으니 사랑을 받게 되었고 평안해졌고 그리고 강건해졌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개인도 가정도 국가도 교회도 잘 되는 겁니다. 상처가 치유가 되고 잃어버린 사랑과 잃어버린 평안과 잃어버린 건강이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부모가 은혜 받으면 가정이 평안해지고 자녀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가 은혜 받고 장로가 은혜 받고 집사 권사가 은혜 받으면 뭐가 잘 될까요? 예? 따라합시다. 교회가 잘 된다. 할렐루야. 부흥하는 교회는 모두가 은혜 받아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그런데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교사가 은혜 받으면 누가 잘 될까요? 주일학교가 잘 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교사가 은혜 받으면 주일학교가 잘 된다. 할렐루야. 목자가 은혜 받으면 뭐가 잘 될까요? 목자가 은혜 받으면 목장이 부흥되는 것입니다. 목장이 부흥되면 그 목장의 목원들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들은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받았는데 절대로 버리지 말고 받았는데 절대로 멀리하지 마십시오. 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은혜 받아 힘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